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도망하였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큰 실패를 맛봤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라는 이 표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되는 단어인지, 그런 표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우리의 패배로 끝난다면은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비록 첫 번째 실패여도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요나처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단 한 번의 기회로 성공하고 사명을 이룬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젊은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죠. 엘리야, 다윗, 베드로, 바울,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이런 쟁쟁한 인물들, 이분들에게 두 번째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들은 실패한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또 필요하면 네 번째,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 시간을 갖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3절을 우리가 읽은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가 1장에서 처음 1장 3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으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지만 1장에서는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서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일어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어서 3절에서는 이제 요나가 가야 할 곳이죠. 니느웨. 이 니느웨라는 성읍이 어떤 도시였는지 요나서에서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니느웨는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 자료에 따르면은 니느웨 도성의 직경이 30km 정도, 그리고 둘레는 95km 정도 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이 성읍에 대해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직선의 거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애둘러 가는 그런 거리,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흘길, 그렇게 표현한, 생각보다 이 니느웨라는 성읍이 상당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4장 11절을 보면은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는 생각이나 판단이 미숙한 그런 유아들, 7세 미만의 그런 아이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러한 연령대가 고대 세계에서는 그 인구의 5분의 1 정도로 통계를 삼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12만 명의 그런 유아들,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5를 하면은 대충 니느웨에 거주했던 전체 인구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12만 명이라고 했죠. 곱하기 5 하면은 몇이죠? 그렇습니다. 6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60만 명은 마치 어디와 비슷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김포도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만이 거주하는 니느웨라는 성읍이 그 당시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당시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성읍이었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에 더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인구가 3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60만이라는 숫자, 사마리아보다 이 니느웨는 거의 20배 이상의 그런 규모, 상당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니느웨의 성읍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3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최상급.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집중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에게 중요한 곳, 이곳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요나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이제 요나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큰 성읍을 얼마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하루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사흘길, 이 사흘길,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길을 하루 만에 주파해버려요. 직선 거리로도 30k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30km를 평범한 성인이 걷기 위해서는 한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걸리면 한 8시간,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거리가 7, 8시간 거리가 뭐 12시간, 15시간, 아니면은 직상으로 가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은 하루가 많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 길을, 이 큰 도시를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나가 체력이 좋고 부지런해서 성실해서 분주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 요나가 그런 성격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보호하심과 그런 권능이 임해서 요나가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저는 둘 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지만, 아마도 어쩌면 요나는 가면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정말로 죽기보다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이 길, 펑펑 울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쳤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의 악함, 나쁜 인간성, 여기에 기대를 걸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실제로 이 추정이 뒷받침되는 것은 이 뒤에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분명히 전하게 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은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하고 다닙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1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의 그 뉘앙스를 보면은 너희들 악독,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고예요. 경고. 더 나아가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니느웨에 전하고 다닙니까? 40일 뒤에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망한다,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다니는 이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을 봤을 때 요나의 마음 속에 니느웨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의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들은 보통 패턴이 그래요. 회개를 촉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속성에 대해서 이들이 설파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이런 모습 정말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일조차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하루 만에 이 큰 성읍을 직선거리로 가면서 그냥 대충대충 저주를 퍼붓고 다니는 요나의 모습, 아주 불편한 그 요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벌어지는 상황이 더 놀라워요. 니느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부터 이후를 보면은 왕부터 모든 사람,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습니다. 뭐 가축이 무슨 회개를 하냐 싶죠.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결단적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식을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물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승부를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베옷은 어떻습니까? 베옷은 아주 거칠어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 베옷은 연약한 피부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입지 않고 어떤 큰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나 국가적 재난 앞에 슬픔을 표현할 때 입었던 옷이 이 베옷,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재 위에 앉아서 이렇게 자신의 그 깊은 마음의 슬픔, 고통, 아픔,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 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이게 대단한 거죠. 대충 요나가 다니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모습, 정말로 놀랍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처음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요나를 세우셔서 보내십니다. 이후 요나의 행보를 보면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이 일에 초를 치는 듯 했으나 그 어처구니 없는 또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백성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정말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재앙을 거두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실 때 어떤 고심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이렇습니다.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딸이 있죠. 3학년과 지금은 이제 7살, 너무나 예쁜 딸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그렇지만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너무나도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들이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 애들에 대해서 저는 비교적 그래도 관대한 편입니다. 많이 허용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같이 놀아주려고 수준을 맞춰주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용납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어기면은 여지 없습니다. 잡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 교사 한 분이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준 선물이 있어요. 구두 주걱, 헤라라고 하죠. 헤라 구두 주걱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길고 빨간 구두 주걱이 있는데 이 구두 주걱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딱 손에 딱 잘 나죠. 구두 신을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정한 기준, 그거를 어긴다면은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엄마한테
도가 넘은 그런 버릇없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는 용서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것을 들고 이 아이들을 세 대를 때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때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무서워. 애들에게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이런 철칙을 지켰지만, 제가 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도가 지나치고 안 지나치고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될 때 저는 이 매를 들어요. 그런데 그 매를 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큰애는 그때부터 벌벌 떨면서 울며 콧물까지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다고 싹싹 핍니다. 그런데 둘째는 자존심이 너무 세요. 이 아이는 버팁니다.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 빨간 그 헤라가 너무 무서워, 공포스러워. 그래서 자존심에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 이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눈동자에 가득해지는, 제가 그 매를 가지고 이제 그 딸 둘 앞에 놓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목적이 뭡니까? 이 딸 아이들을 때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고 이 아이들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나오는 순간 저는 이 매를 바로 놔요. 그리고 안아줘요. 괜찮다고. 제가 이 회초를 드는 목적이 이 아이들을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돌이키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불편한 거예요. 이 회초리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니느웨의 악독으로 인해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결심을 하셨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셔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 인간의 멸망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속히 거두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정말로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이 드러나는 이 모습 너무나도 감사하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봤을 때 왜 꼭 요나여야 합니까? 왜 꼭 요나여야 합니까? 요나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주 무겁게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 거부, 다시스로 도망한 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제가 힘들었었는데, 모든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왜 또 요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을까? 이미 불순종한 요나인데 요나 외에 당시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굳이 요나였어야 했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데 왜 없어요? 없으면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돌멩이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 돌멩이로도 찬양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돌멩이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신데 왜 요나 아니면 안 됩니까? 요나 아니어도 돼요. 너무 잘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싫다는 요나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재차 두 번째 이 사명을 주셨을까?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잠깐 살펴보면은
요나는 첫 번째 명령이 주어졌죠.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처절한 실패를 맛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그 손길을 통해서 요나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그런 은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요. 첫 번째 명령에서 불순종했던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록 마음에 딴 마음은 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불순종했던 요나가 이제 순종하는,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해요. 여러분, 요나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요나예요. 그렇죠? 이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요나서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거의 쓰레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그렇게 아주 형편없게, 다른 선지서 보면은 그들과도 너무나도 비교될 정도로 요나 자신의 그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을 그냥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돋보입니까? 하나님이 돋보여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니느웨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돼요.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 치부를 더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무리도 그렇지만 나에게, 개인에게 얼마나 관심 있고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인지 요나가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해버리는 요나의 모습. 이전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에 불과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만져드리는 그런 요나의 그런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나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요나였어야 돼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이걸로 안 되면 하나님은 세 번째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그걸로 안 된다면은 네 번째 기회를 주셨을 것이에요. 왜요? 요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라는 성읍이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죠? 60만이라는 인구, 이 60만이라는 인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만 한번 요나서를 천천히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인구 못지않게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달래고 참아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여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지금 5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면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새생명 축제 우리가 할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요나를 위한 사역지였어요. 단순히 요나가 도구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요나를 위한 사역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꼭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 새생명 축제가 어떤 행사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새생명 축제, 이 새생명 축제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태신자 너무 중요해요. 1순위라는 거 저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1순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개인,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패배를 맛볼 수도 있어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서 태신자 품고 데려와야 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태신자 빈자리 채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전반기부터 계속해서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더 많이 사람 채워지고 기대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들이 이 태신자 작정하고 교회 뭐 준비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느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 복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일당백 용사가 되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거,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기대하는 거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 그렇기 때문에 새생명 축제에서 중요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사흘 후에 새생명 축제 때 태신자들이 얼마나 올지 저도 기대가 돼요. 그런데 전 그래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많이 와도 기쁠 것이고 적게 와도 기쁠 것이에요. 왜요? 적게 왔다고 해서 패배입니까? 패배가 아니에요. 전반기부터 계속해서 씨름했던 우리 여러분들이 성장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뭐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할 것입니다. 세 번째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새생명 축제 빈자리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대안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전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